신약성경 빌레몬 서를 여러분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3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부터 나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고 더더욱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사 설교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빌레몬서인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레몬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의 비전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1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우측에, 여러분들의 우측에 제 좌측에 보시면 저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이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요. An open door to a life-changing grace. 이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 중앙에 있는 스크린 뒤에 배너에 아마 써 있을 겁니다. 나중에 매일 기도에 나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문이 되는, 그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세 가지 사역 핵심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문구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에도 그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모든 성경이 은혜의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바울의 13통의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개론과 함께 그 빌레몬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 1절부터 3절 그리고 기도 4절부터 7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많고 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지만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설교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3명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이해해야지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당했을 그 2년간에 기록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4편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에게 동시에 보내진 짝편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바울이 빌레몬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라는 소원이죠. 렉처홀이죠. 거기서 2년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인근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배웠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에베소 근처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2년여 기간 동안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빌레몬 지역에서 복음 사역에 힘썼는데, 그때 골로새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에 한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로 모이게 되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아마 장로님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인가? 빌레몬이 그 집에서 예배 모임을 호스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로마 가부장 제도를 보면은 종들이 여럿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과 주인 관계에 트러블이 생긴 거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빌레몬서를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사실인데, 아마 바울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네시모도 듣고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갇혀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바울을 돕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오네시모도 알고 빌레몬도 아는데 오네시모를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계속 자기 곁에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시죠?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빌레몬서가 전개가 되는데,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또 그 편지를 처음 받아본 그 빌레몬,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을 Grace for All,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필요한 은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이 빌레몬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의 비전이 Open Door to a Life-Changing Grace인 것처럼,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설정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그 은혜로 섬기며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가 이끄는 변화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갇힌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혼자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있나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1인칭으로 서술이 되지 2인칭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 서론의 인사 부분 외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편지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그럼 디모데가 왜 나오냐? 신약학자들은 이 편지를 아마 디모데 편에 빌레몬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에도 갑자기 나타나면 빌레몬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메신저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 외에 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는지 2명의 이름이 더 언급되는데, 이것도 바울 서신 13통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아마도 이 세 사람이 다 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족이 속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2절 말씀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빌레몬에 있는 집에 지금 교회가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빌레몬은 아마도 이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붙는 수식어들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바울과 아무런 상관, 아무런 사전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관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동역자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표현은 바울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칭찬이고 영광의 타이틀이에요. 오늘 빌레몬서 안에서도 보시면 24절에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여기 나와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빌레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복음만 듣고 믿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바울을 도와서 무언가 사역에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역자가 될 수 없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아비아가 나오는데 아내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Our sister 아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아만 가족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과도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많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나의 친형제와 자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아키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병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3통의 서신들을 통틀어서 이 호칭을 받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아키포입니다. 이 함께 병사된 자라는 의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는 그런 역할을, 어려운 역할을 잘 수행해 놓은 사람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시면 아키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짝 편지라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키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교회를 돕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게 있는데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를 너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힘써라. 감당해내라. 라고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역자, 형제와 자매, 한 가족입니다. 함께 병사, 군사된 자,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은혜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아비아에게, 아키뽀에게, 그리고 함께 그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의 덕으로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열림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동역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겨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시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써 애써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함께 병사된 그러한 일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분들을 지난주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제 어떤 사역원 식사 모임에 갔는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열림은 장로교회의 동역자들이구나. 교회에서 굳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또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 일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 KFC 디렉터 우리 예리엘 자매가 허리 디스크 문제로 지금 3주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거동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식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부형들이 한옥권 영어권에서 사인업을 해서 이 음식을 갖다 배달을 해줍니다. 음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냉장고에 둘 자리가 없을 정도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오이코스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한 가족이니까는요. 또 오늘 이제 선교 도시락 판매를 하는데 어제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팀이 수고를 하시는지 말입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편이다. We're on the same side.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한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들만 수고한다고 그게 다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경우는 우리 같은 편인데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길 때는 너무 아쉽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데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들인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며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고 임하고 머무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셔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데
언제 떨어져요? 언제 멈춰요?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멈추는 거거든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 a means of grace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로 변화된 관계와 삶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서신을 시작한 후에 기도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빌레몬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이고, 또 금방 또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없었는데. 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떠올려질 때 아 하나님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와 목회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지금 더 필요한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5절이 그 감사 기도 내용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서에 보시면 빌레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잘 보세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는 건가요? 하나는 빌레몬의 믿음, 또 하나는 빌레몬의 사랑입니다. 네 사랑과 믿음. 빌레몬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 대해서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나 좀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이 의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짝편지인 골로새서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서두에도 감사와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3절 볼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와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4절에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요거를 빌레몬서와 겹쳐서 보면은 빌레몬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사랑은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바울의 이 감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간구의 기도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5절에 빌레몬의 사랑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사랑이 나오나요? 믿음이 나오나요? 믿음이 나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믿음이 나오죠. 7절에는요, 믿음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너의 사랑으로, 이렇게 됩니다. 5절에는 감사예요. 하나님 은혜로 빌레몬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확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해요. 너의 사랑으로 라고 하면서 이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로써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신약학자들은 이 6절이 빌레몬서 전체 내용에서 가장 해석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써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 pray that. 그래서 5절은 감사고 6절부터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빌레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내 믿음의 교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교제예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라고. 그러니까 빌레몬의 이 믿음의 그 영역은 개인적이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네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것은 빌레몬 안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개인적, 퍼스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교제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고, 오늘 6절 말씀 끝까지 보시면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보시면 그냥 본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애쓰시는데, 물론 그 믿음도 지켜야 돼요. 내가 믿음 잃으면 안 돼요. 근데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복된 것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어떻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For the sake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레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닌 For the sake of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자, 4절부터 7절까지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바울이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아나파우오라는 헬라어의 특이한 언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빌레몬이 교회에 오잖아요. 아니면 빌레몬의 집에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빌레몬을 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빌레몬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간혹 안심이 되기보다는 살짝 불안한 그런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런 분들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가능하시면 빌레몬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저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레몬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저는 골로새 교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런 빌레몬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린문 장로교회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가올 4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이 은혜 받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 팟캐스트 들어보셨나요? 월요일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열린 기도회로 저희가 모이고 있어요. 제가 한 2시간 동안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30분 찬양, 30분 말씀, 30분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30분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주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토요 새벽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다 초대하고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직접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 제목 받고 안수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병들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은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당연히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